구가와 열가를 같이 같은 내용이라서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가 제목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장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영적 의미와 육적 의미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만은, 이 책을 집필한 목사님은 예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장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4장 22절을 찾아주시고 우리 같이 76페이지 제가 봅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라고 하는 그 장자가 가진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자의 명분은 어떤 첫 열매, 그 다음에 첫 소생,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성경 몇 군데 이래 보면 창세기 25장 31절에는요 이렇게 야곱이 이르되 행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을 이 공동번역에는 보면 상속권을 팔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현대인 성경에 보면 장자권을 나한테 파시오. 그 다음에 슈만 성경은 맏아들의 권리를 내게 파시오. 지금 똑같은 그 본문에서 야곱이 그 형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은 에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한 것을 주라고 하니까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형님의 그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파세요. 그래서 명분을 판다는 말,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는 형님의 그 상속권을 내한테 파세요, 이 말이고, 현대인 성경은 뭐예요? 형님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그 장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파세요, 이 말이고, 쉬운 말 성경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내한테 파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쉽게 장자에게는 결론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장자에게는 상속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속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3절에도 한번 좀 보여주세요, 화면만.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자, 하늘에 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 밑에 보면 현대인 성경은 하늘에 등록되어 있는 장자들의 모임, 총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는 하늘에 장자들의 집회가 있다. 또 시우마 성경은 하늘에는 이름이 기록된 맏아들의 모임이 있다.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자, 예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장자라면, 결론적으로 하늘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가는 거예요? 장자들만 간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목사님이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다 장자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도 누구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들만 간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죠? 왜? 하늘에 장자의 모임이 있다. 그런데 장자는 제가 뭐라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장자의 상속권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상속권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상속권이 주어지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요?
그래 천국에 들어간 누가 들어가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만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이 장자의 상속권은 뭐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구약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장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사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구원받게 하였습니다. 나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상속, 뭐의 상속자예요? 장자에게 주어지는 상속자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인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뭐요? 어떤 장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장자. 그게 천국이죠. 아무튼 나는 하나님 말씀만 대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다시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 말씀을 본문을 큰 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랬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내 장자다. 다시 출애굽기 11장 4절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자, 이게 유월절 이야기잖아요. 그죠?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물 임방 좌우에 바르고 그 안에 집안에 있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히 누가 안 죽었어요? 장자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이 피 바깥에 있었다면 당연히 죽겠죠.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 피 안에 있었다면 안 죽었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보고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구원의 기준이 예수 피라는 거예요. 피,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기준은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의 기준이잖아요. 이걸 조금 더 세부 들어가면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는가 안 믿는가가 구원의 기준이잖아요. 그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 나라에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종의 장자로부터 왕의 장자까지 죽는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있은 그 집안인 사람은 다 살았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자, 본문 우리 같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누구에게 선포하라 하셨습니까? 애굽의 바로에게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무엇을 선포하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라고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장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의 장자를 죽인다고 선포하셨나요?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에 의하면 애굽 사람들 가운데 장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어야 한다면 문제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애굽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다면 그들도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들도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다 죽어야죠. 그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당신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자들은 다 살려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였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것도 그들도 애굽 땅에서 죽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음을 믿었습니까? 아멘, 아멘.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들을 살리는 방법이 보세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멸한다고 하는 것이 10번째 재앙의 그죠?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에 애굽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누구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 그저 중에 장자는 다 죽인다고 하면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도 애굽 사람도 해당되잖아요. 그래놓고 그러면 누구는 안 죽이고 누구는 죽이고 할 수 없잖아요. 다 모두 달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죽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지금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거예요. 자, 이게 모두 다 애굽에 있는 장자가 죽는다면 모두 다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어디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한 누울 안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자, 출애굽기 12장 5절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연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12절에 13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 이해가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질문을 다시 뒤에 이제 봅시다. 넘겨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며 무엇이 지금 문제였나요?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장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어린 양을 대신 죽이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어디에 바르라고 하셨습니까? 양을 먹을 사람들이 있는 집 문 밖에 바르라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들의 집, 그죠? 문 임방에다가 바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 구원은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는 문 앞에 어린 양 피가 발라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실 때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 안에만 오면 죽지 않고 생명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 안에 오면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멘, 아멘. 구약의 어린 양 피는 누구를 위한 피입니까? 하나님의 장자들을 살리시기 위한 피였습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어린 양의 피는 누구를 위한 피냐면 하나님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한 피단 말이에요. 자, 누가 세운 계획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십니다. 짐승인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장자들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 안에서 구원받은 나도 하나님의 장자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이 원리, 이 말씀의 기초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피로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았죠.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신약에 와서는 그 어린 양 예수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제사함 받았다면 나의 신분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다음에 나오는 이
그 열가 이야기거든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자 예수 피 안에 있는 자 역시도 뭐요? 장자라겠다. 그러면 이 장자에게는 뭐가 있다? 상속권이 있다 그래. 상속권. 그죠? 그게 무슨 상속권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그 장자라면 자격인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화면을 한번 좀 그 히브리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피로 거룩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7절에 보세요. 에베소 1장 7절에는 1장 7절 왜 화면이 막 이게 바뀌어? 우리 개혁 개정 성경 놔두고 밑에 현대인 성경 카톨릭 성경 저기 왜 뜨는데 저기 뭐 클릭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뭐예요? 어떻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됐다. 다시 말해서 제사함 받았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았다. 구약 시대는 무슨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서 속죄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결론이 그죠? 내가 자녀라면 내가 이제 장자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해가죠? 옛날에 누구 자녀인데?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내가 뭐요? 신분 세탁을 한 거야. 뭐로? 하나님의 장자로. 그럼 하나님의 장자가 됐단 말은 이제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양자영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당연히 뭐가 있어요? 상속이 있죠. 자, 내가 재산을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여러분에게 상속이 되는가요? 안 돼요. 그러나 내 자녀 둘이 있는데 내 자녀 둘이는 내가 안 받으려고 신경 안 써도 뭐요? 아버지가 죽으면 상속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거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싫다고 막 해도 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천국은 가는 것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이 내가 분명히 돼요. 그건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분명한 건 자기가 뭐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 자녀는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한 구원의 확신. 그래서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누구예요? 맏아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우리 집사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우리 집사님을 내 딸로 호적에 올려버렸어요. 자기 의견 무시해버리고. 무슨 말 이해가죠? 본인은 내 자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내 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 본인의 의지상 호적상 딸이니까 상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다면 그게 양자형이라면 나중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왜? 예수님은 맏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 맞아. 그런데 우리는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버렸어. 어느 날 보니까 구원받고. 그러니까 뭐요? 그와 함께 우리도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면 그와 함께 우리가 뭐요?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질문하고 넘어갑시다. 핵심 말씀을 6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자,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정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다고 또 선포하잖아요. 근데 특단의 방법을 주는데 바로 어린 양의 피였죠. 그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자, 밑에 우리 내려가서 봅니다. 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임을 믿고 있는가? 질문인데,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려고 어린 양의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믿는가?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장자임을 믿는가? 짐승의 피 안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장자들이거늘 참 어린 양의 피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은 나도 하나님의 장자임을 확신하고 누리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장자다 이 말은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가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와 구원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장자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상속받은 사람이다.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이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만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란 말은 결론적으로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영적인 장자가 됐다는 이야기야. 여기까지 무슨 이해가요? 자, 넘겨봅시다. 10가 우리 큰 소리 같이 한번 시작.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장자임을 누리고 있는가? 어떠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장자가 됐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러면 장자에게는 뭐가 돼? 권리권이 있다. 권리. 그러면 그 권리를 누리고 살아야 돼요? 못 누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100만 원 가 있는데 이 돈을 100만 원 가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 못하면, 그 돈을 누리고 사용하지 못하면 없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은 물론 천국에 가서 누리겠지만 예수 믿고 사는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장자로서 누리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아니, 간 속에다가 100만 원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자, 여러분이 재산이 예를 들어 1억이 있습니다. 죽을 때 간 속에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그걸 살았을 때 그 1억을 내가 쓰고 살아야지. 어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돈이 1,000원 있든 10,000원 있든 내가 살 때 쓰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우지, 죽고 나서 그 내 모든 것 간 속에 넣어봐야 뭐예요? 그거 하나도 쓸모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장자라는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장자처럼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자, 로마서 8장 17절 다시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라니까. 법적으로는 상속자예요. 그래서 자, 밑에 내용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뭐가 주어졌다고요? 특권이 주어졌다. 그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성경적인 개념으로 상속자는 뭐요? 장자다 이 말이에요. 장자다. 상속받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장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상속자이죠. 그러니까 상속자는 고로 누구예요? 장자들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 장자들이 모임이 있다고 할 때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다 영적으로 장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예수 피로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예수 피 안에서 제사함 받고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장자의 신분을 우리가 뭐예요? 차지하게 됐잖아요.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12절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특히 여기 12절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란 말이 장자권이에요. 질문 다시 합니다. 태초에 누가 계셨나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꼭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아멘 아멘. 나는 지금 예수님 이름을 믿나요? 아멘 아멘.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정말로 확신하신다면 자녀의 권세도 누려야 한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내가 이제 장자권이 왔으면 누려야 되네요. 그 내가 조금 전에 돈의 비유를 했잖아요. 내한테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 돼. 누리고 산단 말은 뭐예요?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장자라면 이름의 권세, 그죠? 자녀된 권세를 주었잖아요. 그 이름의 권세가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가 많다면 장자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다고요. 그 권세가 뭐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생권이고 하나는 천국권이에요.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어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생. 종의 영으로 살면 우리가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요? 양자의 영으로 사니까 뭐요?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두 가지가 주어진다. 하나는 천국에 들어간 영생권이 주어지고 하나는 또 우리에게 그 이름을 뭐요? 누리고 살 수 있는 천국권이 주어졌다고요. 그 천국권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겠는 하나님의 양자, 이걸 하고 가야 되겠다.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 말씀 본문 82페이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여기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다 우리가 원어적으로 본다면 뭐냐 아주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그 어떤 표현 아주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 대개 보면 뭐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친밀함이 좀 덜하고 아빠라고 부를 때는 어때요? 좀 더 친밀한 것이 보이니까 아마 그래서 한국말이 그 히브리 언어에 번역할 만한 마땅한 말이 없어서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 언어대로 본다면 아빠 아버지 하는 건 나와 너무너무 친밀한 뭐 이런 관계의 아버지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래서 내가 양자형을 받는 순간 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양자형이 뭐냐? 양자형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성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늘 저희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뭐 했기 때문에 양자형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가 부를 수 있잖아요. 아무나 아빠 아버지를 못 불러요. 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아무나 가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조건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낳은 자식,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자녀로 입양한 자식, 그 나머지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친하다고 아버지로 부릅니까? 아니죠. 내가 직접 낳은 자식,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말씀이 이 땅 오신 분이가 맏아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우리는 왜 아버지라고 불러요? 낳지도 않았는데. 안 낳았잖아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요? 낳지는 않았지만 우리를 뭐요? 예수 피로 그 아들의 피로 깨끗게 하고 제사함 받은 후에 하나님이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이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양자도 아버지잖아요. 상속권이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 양자의 영은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단 말은 뭐예요? 오늘 말하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놀라운 뭐가 왔어요? 내게 신분의 변화가 왔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는 순간 놀란 내게 일어난 변화는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야.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 신분이 바뀐 것을 두고 뭐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단 말이야.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됐단 말이에요. 양자형을 받았단 말이야. 내가 신분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맏아들은 아니잖아요. 다시 말했어요. 이 양자란 그 관계성을 알고 보면 참으로 특별한 은혜예요. 정말로 특별한 은혜예요. 양자의 영이란 말은 보세요. 양자란 낳은 것도 아니죠. 피가 섞인 것도 아니죠. 그렇죠? 피가 섞였어요? 직접 낳은 것도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저 아이를 잉태해가지고 고생을 겪은 것도 없고, 그죠? 피 한 발 섞인 것도 없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가 안전한 자격자로 옮겨 간 것이 양자단 말이야.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전한 자격을 자로 옮겨간 것이 양자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되는 사람이 아버지 되는 사람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호적에 올리게 되면 그것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내 입장에서 내가 따지고 자시할 게 어딨어요. 내 아버지 되는 사람이
저 사람을 자기 호적에 아들이라고 올리고 딸이라고 올리는 순간 다 끝난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다시 보세요. 바울은 양자가 된 것이 바로 자기가 그렇다는 거야. 그것이 곧 나다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의 양자됨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의 결과고 동시에 최고의 영광의 복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증거로서 양자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단 말이야. 불을 한번 조절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양자란 말은 예수님과 내가 동등한 유업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맏아들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양자형을 받는 아들이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맏아들, 우리는 양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둘째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 맏아들이 되니까 우리는 둘째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낳은 것이 아니니까.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넣지는 않았지만 내 신분이 뭐요? 그렇게 동등하게 해 주시다 이 말이야. 그게 양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책으로 봅시다. 다시 81페이지 질문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받는 영은 무슨 영입니까?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부르질 수 있습니까? 아빠, 아버지. 네, 동일하죠, 그죠? 아까 설명했듯이 양자도 아버지니까. 지금 나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자, 내가 하나님이 양자가 된 것은 법적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이 양자가 된 것을 정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네. 하나님 양자인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보장받았습니까?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권세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두 개가 주어진다. 하나는 뭐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영생권, 영원히 천국에 사는 영생권. 예? 우리가 양자를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계를 상속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들여가지고 자기 유업을 상속하잖아요. 그 창세기도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으니까 늙은 종 엘리에셀을 자기 양자로 삼아가 하겠다. 하나님 아니라고 내 씨로 태어날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보면 예를 들어서 큰 집에는 아들이 서희 너희 있는데 작은 집에는 딸도 아들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큰 집에 애 하나 호주로 데려가요. 그런데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어느 날부터 뭐 이제 어떤 집에 살아요? 작은 집에 살아야 돼. 이거 그 양자죠, 일등에. 자, 넘겨봅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성경적인 개념으로 상속자는 장자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장자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속자라겠죠.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장자라고 그랬죠. 우리는 양자영을 받은 장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양자가 되는 순간 두 가지가 주어지는 하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또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께 내 거잖아요. 아직 내 거라고 하면 좀 어떨지 뭐지. 하여튼 아버지 거에 대해서 나의 소유가 있잖아요. 내 소유권이. 성경에 보면 그 작은 아들이 타국으로 도망갈 때 자기 아버지한테 원래 이스라엘 법에는 부모가 죽어야 상속이 넘어오는데 자기한테는 상속권을 미리 주라고 받아가는 왜? 작은 아들에게도 상속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아버지에게 청구할 청구권이 있어요. 양자가 되면. 그래서 그 청구권이 주어져 있는데 얘는 보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관련된 게 그거예요. 성령이 임한 후에 저들이 뭐 이제부터는 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 천국권이죠. 그래서 천국이라면 지금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내 가정에 요런 게 필요 있으니까 좀 주세요. 우리는 그런 거를 기도를 통해서 구하게 되잖아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은 마칠 때 냉장고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뭐도 하나 주시고 차도 하나 주시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게 그 자체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하나님께 주라고. 왜 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시 말해 내가 뭐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녀가 됐으니까. 그 나에게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 상속권 중에 하나가 천국권이 있고 영원한 영생권이 두 개가 있는데 내 자녀니까 주라고. 아이들이 가서 엄마 내 용돈 줘 이러잖아. 몇 개란 것처럼. 안 그래요? 또 뭐라고요? 엄마 학교에서 뭐 한다고 1인당 뭐 책값 얼마 가오지래. 학교에 뭐 하는 거하고 엄마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엄마 보고 학교에서 성현이 뭐 한다고 가오라고 한다고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주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까 건세를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장자의 건세를요 많이 써먹어야 돼요. 써먹는단 말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필요를 놓고 많이 구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돈 100만 원 들고 맨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종호, 이게 100만 원짜리야, 이게 100만 원짜리야. 배가 쫄쫄 고와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데도 이게 100만 원짜리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얼마나 답답합니까? 100만 원짜리 있으면 꼬르륵 나면 이거 가서 마트 가서 빵 사 먹고 그렇잖아요. 음료수 사 먹고. 이게 주어진 축복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청구해야 돼.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우리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에베소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 전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쉽게 말해서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그죠? 그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은 영원한
속죄다 이 말이야. 자, 질문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쳤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제물이 되는 거죠.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하나님 어린 양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인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 총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응? 자,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감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천국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어린 양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피를 흘려 나에게 죄 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예. 나는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나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속죄를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짐승의 피 안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였듯이 참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나도 하나님의 장자임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나는 어린 예수님의 피 안에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인 장자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자, 중요한 것은, 자, 다시 저를 보세요. 이제 내가 장자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상속권이 주어진 사람이다. 그죠? 자, 그래. 그 상속권이 뭐라고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상속, 그죠?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권이잖아. 그 천국에 영원히 사는 거. 또 하나는 뭐요?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고 청구하고 누리고 사는 거. 이 땅에서는 구하고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는 죽음 후에 가는 것이고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요? 이 내 신분에 대한 그거를 여러분이 의식한다면 내가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장자가 맞다.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나한테 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자,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장자의 신분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러면 보세요. 에스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았잖아요. 그렇죠? 에서의 아버지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죽을 때 야곱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돼요. 그게 안 중요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가진 재산 누가 다 가져갔어요? 야곱이 가져갔어요? 에서가 가져갔어요? 에서가 다 가져갔어요. 야곱은 이름만 장자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라고 도망갔어.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장자의 상속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결국 그 장자의 상속권 때문에 축복해 주셔요. 삼촌권을 빼앗아서라도 장자에 걸맞는 복을 주신다니까. 오늘 야곱은 내가 장자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있어요. 형님한테 뭐 팥죽거를 샀든 뭐하든 내가 장자라는 신분이,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도 구하고요. 예를 들어서 양을 칠 때도 얼룩덜룩 나오기 위해서 머리를 짜가지고 노력하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을 끊임없이 야곱은 활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내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적인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양자든 마다들이든 분명한 것은 이제 내게 하나님이 뭐가 주어졌다? 축복권이 주어졌다는 걸 믿으셔요. 그리고 그 축복권을 이런 뭐 해야 돼? 우리는 이제 써모야 돼. 어떻게 쓰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청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 아니고 현찰되게 해야 돼. 현찰. 아멘. 자, 다시 83페이지 와보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데, 첫 번째요. 시작.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을 미리 예언하셨구나. 네, 둘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구나.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구나. 넷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많이 있었구나. 다섯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구나. 여섯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일곱째.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구나. 자,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내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다들. 자, 말씀에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자,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가 이 말이야. 어떠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사실임을 믿고 있는가? 나는 나의 죄 사함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나는 나의 의로움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제 삶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나는 부활의 날이 온다는 사실 믿고 있습니까? 자, 부활 때 하나님 앞에 설 것도 믿는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밑에 제일 밑에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있는가?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회개의 고백과 감사의 결단을 나눠보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양자, 하나님의 장자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분명하다면 이제 나의 신분은 뭐다? 이걸 늘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신분.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죠. 야곱은 장자라고 하는 신분 하나만 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삼주집에 종으로 종살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나는 누구다는 거예요? 나는 장자라는 거예요. 왜? 팥줄 주고 샀던 뭐였던. 그럼 장자는 장자가 가지고 있는 뭐가 있다는 그 안에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필요한 것 있으면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주라고 청구해야 돼요. 아멘. 그게 기도라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이제는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